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마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인터넷에서 제가 재밌는 실험을 하나 봤어요. 두 통에다가 쌀을 이제 밥을 했죠. 밥을 해가지고 두 통에다가 담았습니다. 똑같은 통에다가 똑같은 양을 담았어요. 그리고 겉에다가 사랑의 또 증오의 이걸 붙여놓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경과를 살펴본 거예요. 15일이 지나니까 이 증오의 쌀이란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살펴봤는데 15일쯤 지나니까 이 미오의 증오의 이 통에는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곰팡이가 점점점 확장이 되더니 45일쯤 이만큼 되고, 그리고는 이제 65일 완전히 이제 85일쯤 될 때는 다 흰쌀은 없어지고 다 곰팡이가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사랑해라고 써 있는 이 통에는요 쌀이 밥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실험을 믿을 수 없다 또는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이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봐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말에는 힘이 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어디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내가 내 말대로 행하면 능력이 안 되겠지만 내가 뱉은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 된다,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시고 된다, 믿음 있는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처럼 한 마음이 되어져서 똘똘 뭉쳐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바벨탑 사건인데요. 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같이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단합이 참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합된 이들의 모습을 싫어하신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탑 쌓는 것이 그쳐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노아 홍수를 경험했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단합해가지고 또 저런 홍수가 한 번 더 왔을 때 우리가 맥없이 당하지 말자. 우리 힘으로 한번 맥없이 홍수 같은 것이 왔을지라도 한번 버텨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들이 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노아 홍수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기를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단합하면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쯤이야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무모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교만하는 그런 태도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인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이들이 이렇게 지금 무모한 태도를 가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했는데 어떻게 진단했는지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진단이 뭡니까? 이들이 지금 이런 무모한 행동,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그들의 언어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마치 날카로운 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칼이 잘 쓰면 너무나도 고마운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무서운 흉기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언어를 조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언젠가 누구든지 누구를 향해서 그 사람에게 흉기로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또 그 저자의 의도가 보면 이 3톤 이상 되는 거대한 이 돌고래를, 이 범고래를 이 간중들에게 잘 춤을 추는 그런 고래로 바꿀 수 있었던 계기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돌고래를, 이 범고래를 칭찬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자꾸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책에서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참 이 칭찬에 익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뒤통수 치기의 반응은 잘 익숙해가지고 누군가 잘하면은 그 잘한 것에서 무관심하다가 잘못하면 한 번 하면요 갑자기 그 사람 잘못을 가지고 뒤통수 치듯이 화를 내면서 이 탁달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익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성경에서 도대체 이 말, 또 말과 같은 언어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조회를 해봤는데 무려 6,799번, 거의 7,00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 말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있는지 많이 찾아봤는데 많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예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 언어 사용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29절에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어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 하겠습니까? 은혜를 끼치라.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은혜를 끼치는 말을 더욱 해야 돼. 더욱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한 사람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이 5장에 보면 3절 4절 쭉 보면 이제 말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이 4절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죠. 이 누추함이나 희롱의 말이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다 이 성적인 농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농담의 말을 하지 말고 또 어리석은 말도 절대로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든가 또 성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한 번씩 가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중직 자 중에서 이렇게 예배 모범들 드리신 분들 중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음담패설이라든가 이 상스러운 농담이 예사로 던지는 사람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여직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성적인 농담을 해가지고 그 여직원이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왕왕 있었잖아요. 제가 직장을 다녀봐서 알아요. 여러분 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미국의 뉴욕 시장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원래 지금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탁월하게 해가지고 이 영웅으로 떠올랐잖아요. 근데 그가 그만 여직원을 상대로 성적인 희롱을 해가지고 이 몰락 위기에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바라옵기는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상스러운 농담의 현장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말을 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 나는 엿새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 성도로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이 소그룹 모임이 있잖아요. 이 소그룹 모임이 잘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 모임 한다고 목장 모임 한다고 이제 해놓고서 세상 모임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하면 시간 낭비할 수가 있는 거죠.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연속곡이 어떻고 뭐 또 무슨 얘기를 하죠? 제가 여자가 아니어가지고 또 남자들은 뭐 주식이 어떻고 뭐 금리가 어떻고 등등. 여러분 세상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를 똑같이 목장 안에서 소그룹 모임에 해버리면요 그 모임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단절될 수 없지만 세상에서 사람과 다를 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가면 최소한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이야기,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얘기할 때 그 자리가 참으로 귀한 자리고 가고 싶은 자리가 되어지지만 맨날 모여가지고 먹는 얘기만 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은 얘기하게 되어지면 가고 싶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책에서 그런 글을 읽었는데 이 초신자들이 마음 먹고 이 소그룹 모임에 간 거예요. 근데 다시는 안 가겠다고 이제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한 얘기를 읽었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신앙 공동체로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최소한 세상 공동체와 다른 모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5장 4절 말씀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들을 하지 않아야겠지만 항상 우리는 입술의 언어는 조용해야 되는데 3절에 보면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맹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이름조차도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데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름 부른다 이게 단어가 오노마조예요. 그래서 이 뜻의 의미는 관계를 맺다 소통하다 그런 의미가 파생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입에 담게 되어지면 말을 하게 되니 그것과 소통하게 되어져서 음란한 것들에 대해서 입에 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말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또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규정짓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언어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또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언어를 통해서 이제 소통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3절에서 지금 언어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게 굉장히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성적 타락의 3절에 더 중요한 것이 언어의 타락이라는 것이죠. 3절은 언어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더 중요하고 더 무서운 무기가 하나 있는데 언어의 타락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적 타락보다 언어의 타락이 더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성적인 타락은 모두 경계를 합니다. 그러나 언어의 타락은 경계를 하지 않아요. 가끔 보면
이제 말을 잘못하면 사과하면 끝난다.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데 그게 참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것은요 성적인 타락보다 더 무서운 언어 타락에 있어요. 말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말로 교회로 파벌을 만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잘못하는 것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우리나라가 지역주의니 뭐 지역 감정이 없었대요 원래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말로 뭐 호남이니 영남이니 뭐뭐 하면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호남이 충청도니 하면서 그렇게 지역 감정이 생기도록 일조한 것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들었어요. 아무튼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언어의 타락 있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언어의 변질과 타락을 우리가 막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에베소 5장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대안이 뭐냐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대안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언어의 타락과 그 다음에 변질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대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로 죄를 부추기는 자들과 멀리하라. 말로 죄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말씀 볼게요.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 다음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신뢰가 있는데요. 신뢰가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서 12장에 보면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를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모두 몇 명이다? 60명 가량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38절에 보면 여기에 이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같이 볼까요? 시작. 수많은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함께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잡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잡족. 이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기를 달라고 지금 아우성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고기 좀 달라고 지금 아우성해 울며 지금 아우성 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아우성 치는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앞에 있는 말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뭐를 품음에? 탐욕을 품음에 이들이 잡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런 탐욕을 품음에 이들의 영향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게 되며 그들이 울게 되고 고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숫자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함께 따라 나온 소수의 사람들이 많을까요? 소수의 사람들이 많죠.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섞여 있을 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어는 아니에요. 말의 영향력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소수의 말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언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평과 원망을 가진 사람의 악한 영향력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오는 사람, 그 소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잡주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을 통해서 악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잘 훈련된 군대,
군사 군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잘 훈련된 사이비 종교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의 불편한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무너진 경우가 망망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잡족의 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내가 잡족의 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 제가 잡족이라고 해서 여러분 기분 나쁜데, 여러분이 잡족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잡족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의 의견을 반대하고 나에게 정말로 날마다 태클 거는 사람이 내 인생의 잡족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반대는 의견이나 충고에도 거기에 걸어가신 하나님의 뜻이나 메시지가 담겨지기 때문에, 충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을 잡족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잡족일까? 요한복음 8장 31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참 제자가 누굽니까? 내 말에 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잡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말하고 있는 음담패설이나 부정적인 말, 우리를 흔들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에 우리가 흔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언어의 타락과 변질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이겁니다. 감사하는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감사하는 말을 선포하자. 그러면서 한번 더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에베소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무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이게 감사가요, 사람한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썰렁한 퀴즈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뭘까요? 장로님, 몰라요? 기대했는데. 그럼 이명희 장로님, 뭘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사과? 땡. 뭐예요? 장로님도 진짜 실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감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감사드리세 했어요. 감사드리세. 감을 사드리세. 붙였으면 감사드린데 띄었으면 감을 사드리세요. 보여줘 보세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감 사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성경은요, 이 감사와 이 감사를 권면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하루 종일 찾아도 다 못 찾을 거예요. 그만큼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에 이 감사가 선포할 때 실제로 우리 삶에 감사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 다니엘이 계신데, 이분이 한 번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왕과 모의를 해서 이제 선포해버려서 이제는 꼼짝없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 찍힌 것을 알고, 누구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습니까? 왕이 결정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 똑같이 행합니다. 전에 같이.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하면 죽는 거거든요. 문을 열고 기도하면 안 돼요. 왕에게 절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감사가 안 나와요. 자기에게는 동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기를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감사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진정한 감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6장 끝에 뭐라고 결론 내렸는지 아십니까? 28절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 다니엘이 2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리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왕이 바뀐 게 아니에요. 왕이 그냥 물려준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그는 형통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이 보이고, 기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그런 현장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냐 할지라도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실제로 다니엘이 형통했던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진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날마다 순간마다 부족함을 느껴요. 저의 영향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늘 자책할 때가 많아요. 너는 왜 그것밖에 못 되니? 왜 그것밖에 못 배웠니? 왜 그것밖에 실력이 없니? 하면서 내가 늘 나에 대해서 자책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의자에 탁 앉으면요, 모든 것이 다 씻어져요. 그리고 절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귀한 교회에서 귀한 성도를 섬길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알 수 없는 힘이 막 쏟아나와요. 막 능력이 다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면 또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 부부간에 보이는 문제만 꼬집어내가지고 너는 왜 그것밖에 못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하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의 좋은 모습을 보기를 선택하고,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보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여자가 어디 있노? 그리고 반대로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남자가 어디 있노? 한번 해보세요. 눈을 한번 감고 한번 해보세요. 남자들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다 했어요? 반대로 여자들 아내 남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타락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타락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자가 아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타락하지 않길 원하는데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두 가지 대안. 첫 번째는 말로 죄를 부추기는 사람과 멀리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하나는 여러분 내 안의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내 안에서부터 자꾸 터져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누르고 오히려 무슨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로 선포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말의 능력을, 말의 힘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내는 이 한 주가 되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